하나님, 오늘부터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운 자라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보배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모스가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9장은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전 제단 옆에 계시는데 왜 그 곁에 계시겠습니까? 머리로부터 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까지 다 부셔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그들이 지은 죄값을 이제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러 온 그들이 그죠? 피하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환상 가운데 이 아모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이것을 피해서 도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성전에 왔다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혹시 피하여 달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늘 끝까지 쫓아갈 것이고, 또 땅 밑에 있는 소울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추적해서 그 단 한 사람도 피하여 숨는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혹시 이방 땅에 그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도 나는 목숨을 건졌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이방 땅에 가는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저주거리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칼에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고야 말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의 끔찍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여기서는 체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곡식과 돌멩이를 이렇게 골라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돌멩이를 왜 골라내겠어요? 좋은 곡식은 걷어들이고 그 속에 이렇게 함께 있는, 그래서 먹지 못할, 그래서 음식이 되지 못할 그런 돌멩이를 골라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돌멩이조차도 하나도 숨김없이 다 일일이 남김없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혹시 다른 곳으로, 이 돌멩이가 결국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꾸며 살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요? 가난한 자들의 모든 것들을 탐내고, 심지어는 가난한 자리, 오늘 우리가 아모스 여러분들의 본문 안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중간에 읽어보면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들이 탐내는데 뭘 탐냅니까? 가난한 자의 머릿속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신발 한 짝을 그죠? 바꾸듯이 가난한 자들을 팔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요약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거꾸로 추적해보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제사를 드리라고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나에 대한 관심과 나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도 결국 예배 드리러 오지만 예배의 주 목적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자기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은혜 받고 싶은 이유도 뭡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만,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아,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나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모자라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아, 나도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저들 향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게 아니라 못났다고, 못생겼다고, 그냥 자신이 잘생긴 그 모습에 취하여서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죠. 아주 나쁘게 보는 것이죠.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이유만으로 그들을 향해서 왜 저렇게 못 살까? 저 이방인들은 뭔가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원래 동일한 백성이었다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말합니다. 그들과 너희들이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원래는 다 똑같은 놈들이었다. 그런 너희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나름대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오해에 빠진 너희들, 그래서 내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오늘 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고야 말겠다고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죽게 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를 두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의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멸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눈길을 줄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를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다윗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이 가운데 들려주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한편으로 우리가 깊이 새긴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한다면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때로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셨는지 깊이 그 철저한 은혜를 우리가 진실로 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우월주의에 빠져서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 은혜를 잊고 나는 남과 다른 존재가 된 것처럼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볼 때 그들 향해서 비난하고 때로는 그들을 그죠? 왜 이렇게 못하느냐고 그들을 향해서 한없는 멸시와 천대를 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남다른 부분을 주었는데 남은 자가 왜 남은 자가 되었다고요? 그들이 순종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은 자로 은혜를 베풀었기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결코 우리의 순종함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래서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던 유일한 이유가 우리가 먼저 반응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고백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셨기에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기에 오늘 여기 가운데 믿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고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의도와 의미를 알아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로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은혜를 그저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었다면 행동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나처럼 주님을 조금 더 알았더라면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품어서 저들에게 나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자로서 나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들,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달라지면, 조금만 나아지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월주의에 쉽게 빠져요. 때론 그렇죠.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새벽을 깨우고 나오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종종 제가 어떤 면에서는 여기 앞자리에 앉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때로는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자꾸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저분이 나올 만한 분인데 왜 안 나올까? 이런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제가 한편으로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은혜로우죠. 우리를 정당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남다른 행동이 나타날 때, 열심을 보일 때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가능했을까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지배해야 합니다. 판단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긍휼을 품은 자로서 이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 남은 자의 사상이 하나님께서 분별해서 더 특출하게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긍휼이 제대로 없고 공의함이 제대로 없고 은혜가 없는 그들, 어떻게든 강한 자가 되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남의 것을 빼앗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도 어떻게든 흘려보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남다른 특권들, 또 남다른 은혜를 받은 이 부분들이 그저 우리도 흘려보내는 것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돌아가는 오늘 모든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땅을 주무르듯이 물처럼 주무르시고 하늘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토록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여전히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고 하나님의 이 아비된 사랑이 없는 이 땅을 하나님이 공의로 다시 다스리셔서 우리를 남겨두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서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결코 법대로 모든 것을 갈라내는 데 있지 않고 긍휼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아비의 심령을 품게 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품는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이 먼저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 죄된 속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달라져도 나는 남다른 은혜를 입은 자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에 서 있는 줄 우리는 자꾸만 남을 판단하게 되고 때로는 정죄하게 되고 그들 향해서 미움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신 은혜의 통로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들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며 긍휼히 여겨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은혜를 있게 하시며 열심을 내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자 그나마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셨는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영혼들 향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 서 있지만 날마다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대로 날마다 이렇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통이 있고 소통이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한 분 한 분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특별히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는 성도들이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칸타타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 대원들이 있는데 그 준비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그 찬양을 통해서 먼저 본인들이 주님께 축하하며 이 땅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 깊이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 겨울에 추위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교회 앞으로 더 되어지게 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더 되게 해달라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